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사랑의 깊은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요. 이렇게 좀 찾아오기 쉽지 않은 곳인데 그래서 선택된 분들은 없으나 오면은 좋아요. 오면은 좋은데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산골짜기 노형분이 있다는데 산골짜기 자꾸 들으니까 근데 이제 막상 들어오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제주 탐락 프로에 왔다가 이 교회에서 이제 여전도에 연합회 세미나 해도 되겠냐 이렇게 해서 우리 합창 300명 되고 몇 명 정도 오시니까 하니까 몇 명 정도다 그 정도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끝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기회가 되는 제가 쓴 책 중에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기억했었는지 그럼 이번 기회에 그것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오늘 안전히 그냥 대답 맞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전도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을까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그러다가 통일하자, 리더십으로 나가자. 리더십으로 가는데 말씀은 드보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특강은 제주 여성의 제주 여성의 리더십 이런 어떤 제주 여성의 어떤 그런 특성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리더십들이 지금까지 길러졌었고 앞으로 교회가 또 제주사회 가운데 그런 귀한 리더십들을 발굴하고 또 세워가는 그런 여전도연합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주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특강을 좀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제주 사회와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로 이끄는 탁월한 리더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우리 부회장님도 참 기도하는 가운데 참 시대가 참 어렵다. 참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탁월한 리더십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 일들을 극복하고 공동체 안의 평안과 성장을 끌어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본문 4장 3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들이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는데 몇 년간 학대했냐면 20년 동안 학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손은 참 고통 가운데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하고 붙잡아야 될 대상이라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오늘 4장 4절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두보라를 세웁니다.
드보라를 세우는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내라는 단어죠. 여성이죠. 아내. 또 선지자인데 앞에 어떤 선지자? 여선지자. 그러니까 여선지자. 그리고 이 선지자는 나비, 헬라어,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 드보라의 이 선지자가 된 레비야라고 얘기하면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그러니까 지금 여성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 등장해요? 3번씩 등장합니다. 아내, 선지자도 여성형, 레비야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사사들 보면 다 뭡니까? 남성이잖아요. 옹리에부터 시작해서 우리 삼손의 일까지 남성의 그 용맹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드보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아하죠. 오히려 상대방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거든요. 철기. 그 당시에 철기가 흔하지 않았는데 철기의 어떤 무기를 가진 강력한 군대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삼성과 같은, 옴리알 같은, 그 다음에 기도원 같은 그런 용맹한 용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드보라를 상징시켜요. 그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우리 5절에서 말하는 같이 법정, 종나무 아래라는 것은 법정이죠.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여성 지도자였다고 4장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가 누구에게로 나오냐면 드보라에게로 나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요. 참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성에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재판관인 누구에게로 나와요? 드보라에게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자에게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우리 무엇이 좀 느껴지느냐 하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드보라의 지혜와 명성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드보라의 지혜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데 드보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죠. 솔로몬도 지혜가 있었던 같이 이 드보라에도 이 재판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의 명성과 그의 지혜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한 가지의 분명한 그 자질은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의 영. 이 지혜의 영이 드보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이런 옳고 그름을 지혜롭게 판단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이 드러난 것 같아요. 명성.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오면 드보라에게 나오겠죠. 여러분 명성은 어디서 형성될 것 같아요? 인격, 하나님이시지만 드보라의 인격과 성품이죠. 드보라의 인격과 성품. 그런 것들이 드보라에게 있었던 리더십의 자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남성 위주의, 여러분 교회 가면 거의 다 뭡니까? 장로님들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것을 결정하는 역할이 있어서의 남성들의 역할이 절대적일 때가 있죠. 물론 여성들도
함께 동력하며 그 문제를 풀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유대적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가부장적 어떤 사회가 많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배적인 역할은 남성이잖아요. 이런 속에서 여성이 돋보이고 여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또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바로 명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드보라가 이렇게 참된 리더십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자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말씀으로 또 지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의 인격과 성품, 명성이죠. 이것이 바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리더십의 자질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것으로 퍼져나가면 영향력이죠. 리더십은 영향력이라 할 때 영향력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집니다. 여선지자. 이 여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락을 불렀어요.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9절로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14절도 마찬가지로 드보라가 발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드보라도 발락의 요구대로 전쟁에 참여하지만 직접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죠. 4장 4절에 보면 여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이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여정도의 연합회에서의 이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며 이 제주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권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다. 14절에 말한 같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전쟁은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이중과 사상과 철학이 있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김창옥도 있잖아요. 인본주의 생각에 가득 찬 그런 접근들이죠. 물론 잘하죠. 우리의 마음을 시향하고 오은경. 오은영.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많은 그런 탁월한 강사들이 좀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능력 있는 리더십들입니다. 이거는 남성이라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런 점은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드보라는 그 시대에 남성 위주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 그 믿음의 용사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에게 나타나는 우리 특강에도 하겠지만 그 세심함이 있죠. 드보라에게도 세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심함은 남성을 세워주는 역할입니다. 남성을 세워주는 역할. 6절에 발락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를 거데스에서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니하셨느냐라고 할 때 그는 그러면은 어떤 상태예요? 알지만 주저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가나안의 왕 야빈과 시사를 우리의 손에 붙일 것이다. 전쟁에 참석하라. 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7절에 드보라가 다시 이야기하죠.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 다시 얘기를 해요. 근데 8절에 보면 뭡니까? 나 혼자 안 가.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난 가겠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데 안 간대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 다시 얘기해요. 그러자 부자는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리더십. 그래서 여성의 어떤 바람직성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심함, 온유함, 온순함. 그래서 여성의 리더십의 그 바람직성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심함. 발락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적이고 공격적이지 않고 온순함으로 그를 설득하고 격려합니다. 이것이 여성의 리더십, 드보라에게 있는 리더십이에요. 바로 그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남성들에게 무엇을 주는 리더십이 돼야 돼요? 용기를 주는 리더십이 돼야 돼요. 막 깔아먹으면 안 됩니다. 용기를 주는 여성만이 갖고 있는 세심함과
여성만이 갖고 있는 온순함을 갖고 온유함을 갖고 무기력한 남성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 이 리더십이 두보라에게 있었어요. 용기를 주는 리더십이에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막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돋보이는 평신도 한 사람 있죠. 바나바, 그렇죠? 격려의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왜 우리가 그런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푹 빠지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우리를 격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격려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제주의 무속신앙 신방의 역할 아시죠? 그렇죠? 누가? 제주는 신방이라는데 목사님들 신방 간다 잘 안 하죠. 같은 신방들이어서 신방 간다라고 얘기하죠. 신방 가는데 왜 제주 도민들이 왜 그런 신방에게 그렇게 이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빠지느냐, 정서적으로 빠지느냐. 신방은 제주 도민들을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봉풀, 그렇죠? 500편이나 되죠. 500편. 그 무당들의 노래예요. 그걸 통해서 상처와 아픔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무속 신앙인들에게 제주도민들에게 마음을 희영케 해주는 역할. 사실은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희영케 해주는 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 내 상담자인데 이 역할을 교회가 못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세심하고 온순하고 그런 따뜻한 여성들이 제주도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됩니다. 이 리더십이 두보라에게 있었던 겁니다. 남성은 경쟁 구조에 있지만 여성은 경쟁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그런 어떤 분류예요. 저가 아니라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논문을 여러 개 참고를 했어요. 여성, 제주 여성의 그런 어떤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엄마를 위대하잖아요. 엄마, 제주 엄마들 특히 여기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제주 엄마보다 못해요. 제주 엄마들은 참으로 자기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고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는 그런 희생의 그런 리더십이 있죠. 엄마한테. 그거 따뜻합니다. 그래서 두보라는 그 당시에 남성의 어떤 리더십을 세워주는 그리고 그를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리더십이 두보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보라는 또한 함께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발락을 풀려내요. 그리고 또 결국 시스라 왕 장군을 누가 죽여요? 야엘이 죽입니다. 그렇죠? 그 여성, 삼박자죠. 당연히 옥리에 기도원, 삼손, 또 암살자, 예후, 소 몽둥이로 블레셋을 600명이나 군사 600명이나 소 몽둥이로 어떻게 600명을 쳐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렇게 산날 같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웅, 개인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지 않고 두보라는 함께하는 리더십을 이야기해요. 함께하는 리더십. 발락과 함께하고 그리고 결국 이 영광은 결국 누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두보라의 이야기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공을 함께 나누는 리더십이에요. 공을 지배하는 어떤 성공을 지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어떤 성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리더십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보라죠. 그래도 히브리서 11장 32절인가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나오고 그 다음 삼손도 나오고 입다도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두보라는 안 나와요. 두보라 대신 누가 나와요? 발락은 나와요. 두보라 대신 발락은 나와요. 그래도 괜찮은데요. 왜요? 공
공을 지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공을 나누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발락의 승리는 결국 누구의 승리도 됩니까? 드보라의 승리도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드보라는 어떤 것을 지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독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나누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드보라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연합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저는 드보라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더십은 결국 타고난 것도 있지만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인격과 성품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영적인 경건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소유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이렇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어지지만 또 하나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진 영적인 경건함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줄 알고 또 함께하는 리더십. 21세기형 리더십은 함께하는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정치나 모든 사회 구조는 그런 수직적 리더십에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늦은 곳은 종교이죠. 종교는 참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한 사람의 지배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리더십의 모습으로 빨리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저는 드보라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리더십을 길러낼 수 있고, 이런 리더십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 역할은 오늘날 21세기의 리더십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고정관념, 우리는 어떤 종속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돕는 대필, 우리는 협력자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종속의 개념을 깨뜨리고 우리가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의 주체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여러분 회원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에 속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이 땅이 제주사회가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또 그것을 개발하는 이 드보라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보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교회의 주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가는 여전도의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방향이 제주사회와 모든 열방 가운데로 흘러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여전도의 연합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9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